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으로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같으로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짐승 얼굴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주석과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다니엘서와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늘 우리의 무기로 삼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맥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과 또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를 병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맞는 성경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저 상황에 맞는 나에게 맞는 말씀만 그렇게 먹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락을 따라 사건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사실 대한민국을 파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나라가 환란이 닥치고 나라가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진짜 알곡의 교회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투력을 그렇게 함양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겁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 맥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건을 부여잡으면 그 사건을 집요하게 뿌리째 뽑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맥락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그리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그 당시에 뭐 철야를 한다든지 그 기도회를 할 때 차량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목회자 이상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목격을 하기도 하고. 딱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이 아주 맥락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성경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맥락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 거기 갔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그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 7인이 떼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뭐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창궐해지고 뭐 심판이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겁난다. 요한계시록은 두렵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오해인 겁니다. 왜 오해냐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을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심판을 때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굽 땅이라는 그 현장에 이 심판의 모든 포탄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애굽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두려워할 사람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진짜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이 떨어지고 그럼 나팔 재앙이 떨어지고 완전히 마지막에는 이 대적대왕이 쏟아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그것은 교회는 기뻐하고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두렵다 그러면서 접하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사단에게 속은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장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단이 막 이단을 통해서 그렇게 막 의지를 넣고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초리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몽둥이 드는 겁니다. 그 몽둥이 드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무장해야 될 부분들, 우리 자신이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라고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요, 요한계시록 계속 접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 두렵고 이거는 어디 뭐 군의의 아버지 이거거든요. 친근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를 갖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잃어버린 탕자 하나라고 그 끝까지 건지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더 아버지가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척추와 척추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혈관들과 모든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을 따지면은 이거는요 백두 대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은요 성경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백두 대간입니다. 백두 대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본 걸 다 봤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수준이 대단한 분이 된다. 이 보통 사람들 감당이 못하거든요. 이 설교를 갖다가 감당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거 보면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 보통 성도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백두대간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 백두대간을 타고 뭐냐면요. 이 봄은 남에서 북으로 이제는요. 점령이 나가는 거예요. 겨울은 뭐냐. 가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령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걸 보면서 뭐냐. 이제는 복음통이에요. 복음통. 복음을 잡고 이 백두대간, 이 신앙의 성경의 백두대간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면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북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북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기도가 북진을 이루시고 우리 신앙이 북진의 신앙을 그렇게 무장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 맥을 갖다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과 같은 두 가지 어린 양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귀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래가지고 권세를 발휘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발휘할 때 우리는 기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기적에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도 표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큰 표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모든 눈앞에 펼쳐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엄청난 표적과 기적보다는 나는 더 큰 표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아이와 같은 것은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 결국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다 우리 인간은 다 나라는 자, 나라는 다 이 성향, 나라는 이 성향이거든요. 나라는 나의 자를 갖다가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서 그리고 이웃과, 나를 벗어나서 내 주위 사람과, 나를 벗어나서 내 조국, 나를 벗어나서 세계, 나를 벗어나는 끊임없는 이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딱딱한 음식도 우리는 너끈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이 더 이제 분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뿔 가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 다음에 이제 이 두 뿔 가진 이게 이게 나와가지고 또 설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분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못해. 먼 사람은 분별하기 이거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를 분별해야 되고, 내 남편을 분별해야 되고, 내 자녀를 분별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내 주위의 교회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아주 맑은 눈과 아주 열려있는 그런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콩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뭔가를 분별하려면 우리 인체의 모든 그런 기관 중에서 딱 분별하려면 맨 먼저 분별을 한다면 뭐가 동원되냐면 우리 눈이 동원됩니다. 눈을 딱 보아가지고 저 물체가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저 물체의 크기가 어떤 크인지, 저 물체가 내가 전에 어디서 내가 본 것인지, 그게 순식간에 내 눈을 통해서 뇌에서 분석이 팍 되거든요. 눈을 통해서 어쩌면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위에 귀를 통해서, 듣는 귀를 통해서 또 그것을 상부를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기관이 눈과 귀를 통해서 모든 외부의 모든 정보들을 그걸 갖다가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멀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 그렇게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이 분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갖다가 분별을 하라. 그렇게 영의 눈을 우리가 너희들이 뜨라. 영의 귀가 너희들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늘 우리는 육체의 눈이 우리는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육체의 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감겨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귀가 감겨있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는 진짜 내가 섭취해야 될 설교인지, 아니면 저 설교는 내가 멀리해야 될 설교인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있느냐, 영의 귀가 열려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영의 귀가 막혀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으면요, 육의 눈이 닫아야 돼요. 육의 눈이 다 닫아되고 육의 눈으로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육의 눈.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구나. 그럼 자기가 아십니까? 그 육의 눈과 육의 귀를 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쪽에 인기가 있구나. 다 그쪽으로 다 육의 눈으로 다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분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기 때문에 쉽사리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영의 눈이 열리는 것과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눈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 용으로부터 받아있는 모든 권세를 갖다가 총 집결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쏟아부을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육의 눈으로 쳐다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기적을 일으켜 내 앞에서 육의 눈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다 사람들이 육의 눈에 뜨인 가운데서 육의 눈으로서는 다 그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면요, 순간에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부부간에도 이거는요 갈라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분리의 역사라, 알고과 죽중의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덕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굉장히 주님이 이중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요, 주님이 너희 보물을 갖다가 하늘 창고에 넣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면은 곳에는 좀도 없고 동목도 없고 그것을 갖다 훔쳐가는 도둑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눈을 갖다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눈 이야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서 뭐냐면 너 눈이 어두우면 너 몸 자체도 다 어둠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의 영의 눈이 닫히면은 하늘나라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화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중구조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우리 눈이 소중하다는 것,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연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은 누구보다도 기보다 우리 눈이 더 민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간적으로 우리 눈은 뭔가 사물이 움직이면 그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눈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완전히 전에는 그 라디오 소리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저 마음의 모든 그런 정서의 모든 안정을 다 취했던 겁니다.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뭔가 동영상을 봐야만 마음에 뭔가 만족이 와닿는 그런 비디오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봐야만이 믿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눈을 직접 내가 목격을 해야만이 믿는 그런 시대, 봐야만이 나에게 만족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눈이 귀보다 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라디오 소리가 들리려고 이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 뭐냐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봐야만이 그것이 실감이 나기 때문에 다 사람은 동영상에 다 이 매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은 우리는요, 더 이상 귀찮아하는 겁니다. 10분 이상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서 들으려고 하지, 그저 듣는 것만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이 그만큼 민감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이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러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 눈을 현혹하는 그런 엄청난 우리 눈앞에 현란한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갖다가 연출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계와 기술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광명한 천사, 그저 이런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굉장히 미남이 겁니다. 굉장히 미남이고 키도 훤칠하고 아마 지구상에 지금까지 많은 배우들보다 더 매력이 있는 그런 남자로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런 김숙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명한 천사로 가상하거든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은 그걸 보고 뭐냐면 천사가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주위의 그런 친척,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 신방한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에게 신방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외롭게 신방 금식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겉모양이 별로 뿌리가 아니고 귀신처럼 뿌리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상대하겠습니까? 말 상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나 우리 예수님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천사의 아마 하늘보다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에 그 혼자서 외롭게 이 참 광야에서 금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교들을 받았다. 엘리야도 40일 동안에 그렇게 호렙산에서 금식을 하고 나서 그 금식을 하고 나서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거룩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이 나라 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 실업자도 생기고 많은 그런 제조업들이 다 그렇게 문을 닫고 많은 지금 실업자들이 이렇게 속출하는 그런 상황, 외교적으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 뒤부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 땅의 경제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고 우선에 예수님 배가 고픈데 우선에 이 허기부터 먼저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기적을 연출했고 엘리야도 그런 기적을 연출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라. 맨 먼저 마귀가 우리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마귀가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주 우리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칼을 내민이 그입니다. 마지막 칼을 내민이 너 배고픈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갖다 떡덩이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떡 문제,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떡 문제, 이 떡 문제를 해결하라. 이 지금 G2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의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험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 딱 시험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이놈이 처음에 이놈이 마귀다 그러면 처음에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내치를 씁니다. 처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을 그렇게 된 거 아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신방은 이놈이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놈이 처음부터 마귀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하고 뭐 입술을 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에 안 했습니까? 그놈이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굉장히 우리 예수님을 속일 만큼 그만큼 사기칠 만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무장된 가운데서 주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베드로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피지질 당하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선생님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으면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장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첫마디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왜 첫마디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고 사탄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갔어야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탄은 위장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위장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보통 사람들을 속아넘어 이놈이 연출하고 이놈이 기적을 베푸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은 야 이놈이 연출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것들은 다 뭐냐면 광명한 천사로 다 가장을 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니엘이 본문에서는 다 이렇게 사자의 짐승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그다음 또 이 곰의 모습으로 그다음 표범의 모습으로 다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이 모습으로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있고 육의 눈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육의 눈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모습이 안 되니까요. 보십시오. 이 바벨론을 대해서 바벨론의 뭐냐면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대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되면 이 사자처럼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는 안 생긴 겁니다. 아주 뭐냐면 영웅호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는 잘하고 싶다. 나는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자 다 꿈을 가지고 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대 바사에 그 당시에 고레스 왕, 야 나도 고레스 왕처럼 나도 완전히 리디아를 정복하고 나도 고레스 왕처럼 나 저 애국을 정복하고 나도 정복자가 될 것이다. 다 뭐냐면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딱 따져보면 뭐냐 곰에 불과하다. 곰에 여기가 무슨 알렉산더 존경 안 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공부할 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존경하는 아니 역사를 배우는데 알렉산더를 존경 안 할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알렉산더 위대하다고 시험에 다 나오는데 선생도 밑줄 쫙 보면서 이 알렉산더 위대하다 공부해라. 근데 알렉산더를 보면서 야 위대하구나. 젊은 나이에는 완전 전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인도 지역까지 막 정복해 버리구나. 다 알렉산더를 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다. 그래서 로마 누가 시저 같은 사람 안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냐면 그런 야욕을 다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다 그런 걸 다 교육시켜주고 있는데 다 영웅호흡 다 존경하는 영웅호흡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웅호흡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영웅호흡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 환영하고 박수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예수부터 죽은 자가 살아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을 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너 날 섬기라 이 말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갖다 환영하고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적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편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부류에 속하기를, 만약에 그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세상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려간 겁니다. 그러면 내 혼자 붙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거는요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땅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따른다는 거.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이기는 주어가신 우리 이 요한계시록 우리 이 책은 허접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 허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이게 그러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 뭐냐 주어가 누가 그러면 용에게 경배한단 말이냐 다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온 땅이 그렇게 되거든. 온 땅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강한 매력을 가진 매력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다 믿음을 팔아버리고 여기가 진짜 마비야. 내가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가 보다. 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다 넓은 길로 나도 넓은 길로 다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시대에 창세 이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을. 왜냐? 이게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게 진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가니까 같이 안 했으면 같이 가버리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져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이야기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려보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쏟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가니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시시하는 겁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신을 섬겨요. 눈으로 보는 이 바알신과 눈으로 보는 아시라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바알신, 눈으로 보이는 아시라신 여기에 또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등한시해버립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같아. 여기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쾌쾌한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눈으로 보니 이게 실제는 실제는 짜릿하네. 야 뭔가 왔다. 눈에 현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눈이 아무래도 민감한데 보통 그러면 인체 사람들을 갖다가 볼 때 뭐냐면 눈이 여자는 귀가 민감하다 그러고 남자는 눈이 민감한 겁니다.
남자를 홀리려면 뭐냐? 눈을 통해서 남자를 홀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차 선전할 때도 뭐냐? 아니 차 선전하는데 여자가 오늘 팬티만 입고 그 사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셔차가 나오면은요, 그 셔차를 선전하는데 보면 다 여자들이 나와요. 그걸 샀거든요. 그 뭐냐? 남자들 눈을 홀리가지고 그 차를 사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다는 거죠. 술집에 보시면 술 광고도 보통 지금은 모르겠지만 술 광고도 보통 보면은 아니 술 광고하는데 그저 뭐 술 마시는 장면만 한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왜 여자들이 술 마시는데 그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속이는데 이 먼저 눈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다 지금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눈이 이게 뭐예요? 눈이 이게 뭐예요? 눈을 걸리는 겁니다. 기적도 이걸 통해서 영적인 분야도 우리의 눈을 갖다가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이 어린 양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양 같이 이것도 눈을 홀리고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갖다가 완전히 눈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눈이 떠 있지 않고 이 홀려 이렇게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눈이 뭐냐 보통 사람들도 다 오염되어 있고 또 뭐 나름대로 기도 좀 해도 눈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귀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은 뭐냐면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그들이 뭐냐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할 것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 귀 빼앗기 귀. 너희들이 마음의 귀는 빼앗기지 마라. 마음의 귀를 열어라.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눈은 뭐냐면 다 타락해가지고 다 속아 잘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의 귀를 갖다 너희들 아주 활짝 열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귀로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가?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은요,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을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 계속 쌓여진다는 것 자체는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걸 통해서 귀를 듣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연출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음날 또 더 큰 기적을 그들이 맛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찾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제 가까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아니 기적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기적이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 다시 500예를 기적을 만들듯이 아니면 물고기 하나같이 다시 막 이 경제 문제인데 제발 경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주님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먼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 말은 어렵다. 우리는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왜 저 기적은 연출해 주지 않고 왜 저 헛소리만 했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12명 남아있는 12명을 해서 12명 제사를 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12명 중에서 그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베드로는 나는 믿었다. 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었다.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신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보시오.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믿어야 베드로는 뭐냐? 아, 이 기적은 한계가 있구나. 이 기적은 나의 믿음을 보상해 주지 못하구나.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적만이 나의 믿음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뭐냐? 말씀이구나. 끝끝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보상해 주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로 삼고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것을 갖다가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것이 구원이라 믿는 것이.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죠, 말씀. 마귀가 무엇입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7대 복음,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뭐냐면요,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고난이 이때가 되면 역경과 시련과 많은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서 인내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이래요, 귀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 우리 마음에 우리는 영혼의 귀가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영혼의 귀가 열린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고 교회가 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 3장 22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을 위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을 위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열려야,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야만,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다 넘어간다니까.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고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두 뿔 가진 이 입에서 나오는 것 다 뱀의 말이고 용의 말이거든요. 그 용의 말과 뱀의 말을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분별하겠습니까? 성령의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렸을 때 비로소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이기는 자. 귀가 열려야 또 안심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귀가 열려야만이 또 승리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귀가 열려야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그런 어두움을 갖다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귀가 닫혀있으면 어떻게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이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만큼 귀가 밝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귀를 여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영혼의 귀를 그렇게 여셨는가?
뭐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가 자동적으로 열리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땅에 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예수님은 영의 길을 갖다 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갖다가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애썼는지. 자,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기록지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리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의 길을 여셨는가? 새벽마다 주님은 기도하시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학자의 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귀가 열리니까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엄청난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 매를 맞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아닌가? 우리 주님은요, 귀가 열리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주님 속에 자정하신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단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끝까지 못 박히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음성을 귀가 열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귀가 열리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귀가 열리겠습니까? 새벽 미명마다 우리 주님은 귀를 열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귀가 닫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워낙 있을 때 온갖 우리 귀 꼬막을 갖다가 막는 것들이 많으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귀를 계시다는 거. 이 귀가 열리니까 보시죠. 등짝을 치는 자에게, 매를 후리치는 자에게 내 등짝을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수염을 뜯는 자에게 내 땀을 막혔다는 겁니다. 나에게 침뱉음과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 나는 부싯돌같이 내 얼굴을 갖다 돌지 않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갖다가 주님은 감당했다. 왜냐?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완전히 내 이 모든 환상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 우리 주님을 갖다 비방하면서,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내 너를 믿을 거다.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그 말이 맞나? 아니, 그런 완전히 쓰리 같은 소리, 그런 완전히 잡소리를 갖다가 막고 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손을 꼽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보십시오. 기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알면서도 끌려간다니까. 알면서도 666표 받는다니까요.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 자기가 통닭한 거 치더라도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해버리지. 고발해버리지. 아,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구다? 그럼 고발해버리고. 아, 우리 교회 목사가 이런 거 가르쳐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아, 다 북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고발해도, 자기 친구를 고발해야만 자기가 살아나니까. 초대교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핍박이 가해질 때 뭐냐면 목회자를 고발해버리고, 자기 친구를 고발해버리고, 동료를 고발해버리고, 자기 살려고. 왜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지.
기도가 되어 있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 귀가 열려가지고 고난도 지금도 역경도 다 잠시만 있어라 새끼들 자식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너희들 보십시오. 주님이 안 쓰고 보복한다 그러거든요. 너희들 옷같이 혀지고 완전히 너희는 종같이 먹히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너희들이 옷같이 먹히고 종같이 며칠만 지나가라 이거거든요. 야, 이 나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갖다가 보는 이 나라 성령의 음성 끊임없이 야 너 며칠만 참아라 며칠만 부활한다 며칠만 참아 3일 만에 너 부활한다 예수님 봤지 예수님 살면 부활하지 않아 너 부활한다 끊임없이 성령이 격려해 주는 미래의 행복이야. 이게 너 상급이다 이게 너 축복이다 이 고난 이게 너 축복이다. 그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 듣겠습니까? 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를 갖다가 아주 이 나라를 갖다가 명쾌하게 이 나라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늘 준비하는 그 저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같습니다. 우상과 짐승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시작. 인내와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심는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귀가 열린다. 세 번째 귀가 열려야 회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죠.